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삽시다.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앞에 사사기 1장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결심이 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 의지와 결심이 약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살았다라는 표현들이 쭉쭉 나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요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 후에 참된 변화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곧 그들의 회개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눈물에 회개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와 그를 따랐던 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앞선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만. 다시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가 죽게 되자 그 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모세 여호와의 시대가 아주 오랜 옛날이고 그런 시대에 무슨 책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야기로 이게 부모가 자녀에 가르치는 신앙의 교육으로 그것이 전수되었겠죠. 무슨 책을 뭐 집에서 쌓아놓고 그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거의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과 광야의 정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그것을 자녀에게 이렇게 구두로 전해준 것.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광야의 정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셔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무수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셨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난 민족이야. 너는 그 후손이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이외의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출애굽의 영광, 광야의 길의 인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실제 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뭐 이걸 역사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내일 아침에 보게 되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이 고통을 겪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예정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의 삶을 살게 되면서 여러 계속 고통의 삶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역사의 무대를 떠나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떠날 것입니까? 재산도 사업도 지식도 물려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 신앙만이 천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를 전하도록 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또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이 말씀은 경외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먼저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늘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또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로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였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무엇을 전해주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항상 부모님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전해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철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야 돼. 그렇게 했고 또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가정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마 하면 손을 꼭 잡고 진실함으로 기도해 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청년 때니까 꼭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의 그것이 전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 높이고 귀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한없이 품어줘야 되겠지만 신앙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줄 때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되 때로는 그것을 엄중하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실패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도 역사의 무대를 떠나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남겨질 텐데 그들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온전하게 물려받아서 우리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신앙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을 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또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진중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